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도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무엇보다도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룬 자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이 아침에 사랑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그냥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오늘 주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삶의 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주어지는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의 순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순간으로 아버지 볼 수 있는 아버지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주님 무게 와싸오니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백일을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항암 치료 가운데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귀가 잘 안 들려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눌려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먹고 나아사오니 내 짐 모두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이 슬픔이 이 아픔이 이 답답함이 이 곤고함들이 주님 만나는 주님과 나와야 함께했던 귀한 흔적으로 스티그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전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들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쏟아나게 하는 아버지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일으킨 자나 또 전쟁을 확전하고 꿈꾸는 모든 자에게
정말 전쟁이 얼마나 아버지 무익하고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 지구촌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한민족 땅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삶의 놀라운 레마가 임하게 하시고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분명하고 확실한 만지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주님 주 안에서 날마다 주의 온전함을 드러내며 온전함을 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사 하나님 주님의 시대를 일으키는 성령의 놀라운 일으키는 교회로서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신약성경 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비판을 받지 않고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 안에서 사실은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판단할 것도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판단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내 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은 어떤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 마지막 절에 8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 말해서 우리가 이제 꼭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근데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해야 될까요? 그걸 말아야 될까요? 이럴 때 여러분이 잠언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 잠언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검하는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 말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차라리 그것이 잔소리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심성이 있을 때가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자꾸 우리야 뭐 당연히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내 신우들이 내 교우들이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심령에 따라서 그것을 잔소리로 가볍게 알아듣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말 깊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조언할 것도 아니겠지만 조언하기 없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통찰력,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고 혹시 나도 그런 문제가 없을까. 분명히 보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눈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고자, 두드린 자에게 뭐 성령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저는 뭐 좀 성령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지혜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지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 안에 그 뭔가를 분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고, 그건 정말 못에 박혀도 전혀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사실 뭐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 그러면 성령만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 성령님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건 뭔 은사가 있냐면, 제가 본다면 저는 이렇게 지혜가 아닐까. 정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떤 거예요? 그냥 간술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아쉬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받아들이면 그 받아받는 그 순간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나가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했으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왜 내가 라는 그런 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면 그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구할 그 자리에 이끄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왜냐하면 하나님 것은 어떤 분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한 자라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정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래도 지금 저에게는 이것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것들, 정말 여러분에게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아마 제가 볼 때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줘도 감당하지 못해요. 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생각을 꼭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거절도 정말 감사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이제 배우자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할 때, 배우자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중요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는 거절, 그렇게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고 만남을 허락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사람 안 만나면 뭐가 될 것 같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 안 만나길 참 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수많은 어떤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그것이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그 역시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예요. 완성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어떤 지금의 삶의 순간에 너무 그렇게 막 기죽거나 막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보니까 저기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문이라는 건 뭐예요? 문의 입장, 여러분 문은 그냥 열고 들어간다. 우리 보통 문을 열고 들어간다 생각하지만 사실 문은 목적지를 향해서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혀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버스가, 우리가 과거에 버스 탈 때, 지금은 이렇게 교통기관이 발달해서 많은 대체수단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살 때는
정말 콩나물 시루같이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를 타는 것은 뭐예요? 그 버스를 타야지 목적지에 내려주잖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비록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기뻐 그 길을,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한적하고 좋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독하게 여러분을 이끌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고독이라는 문제 자체, 그 자체에 외롭다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빈틈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보세요. 그럼 있잖아요. 그 정말 어려운 순간도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주님,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저로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비록 용납은 안 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헤아리지 못한 슬픔에 대한 얘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과정,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아, 그랬구나.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열매로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그 말씀을 듣지는 못했는데, 한국 우리 사람들이 너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먼저인데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아주 제가 마음속에 정말 새겨들을 만한 그런 말이 아닐까.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갖고 뭔가 어떤 내가 이것을 맺어야지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림이 하나님께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열매는 가시나무, 엉겅퀴, 전혀 거기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단의 교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들의 삶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삶을 보지 못하고 늘 언제나 그의 어떤 그가 치우치는 어떤 그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에 또 그리고 어떤 교묘한 말장난에 녹아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하는 지혜는 뭐예요? 그의 삶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까이 말해서 누군가에게 오픈되기 싫으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꾸 사람들을 가둬놔요. 자기네끼리 가둬놔버려요. 왜냐하면 누구 보면은 안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또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 맨날 여자들과 관계 늘 하잖아. 이게 열매라는 것이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의 흔적이고 그의 삶의 증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어떤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선한 나무가 맺어지는, 선한 나무는 저절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을 한번 가볼까요?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겠어요. 왜 그 가르치심에 놀라겠어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면 돼요. 선한 나무가 되세요. 선한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도 못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기꺼이 기쁘게 인정하고 환영한 자들에게 모셔드린 자들에게 통치를 기뻐한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었을 때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뭐예요? 가르치신 그 말에 우리의 삶에 무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예요? 읽긴 읽는데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말씀의 맛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함께 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예요. 따라가 보면 알아요. 근데 따라가지 않고 머리로만 알면 머리로만 상상해 봐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고 오묘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령님 제게 분별하는 지혜 주시고 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방법이요, 생명이요. 오늘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버지 세상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굳지 말아라. 적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